설날을 맞이해서 예배자에 나오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또 오늘 가족과 함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새해 인사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민족은 특별해서 새해를 두 번 맞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말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또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알려면 우리의 말을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평소에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시나요? 내가 주로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 모르거나 궁금하다면 한번 내가 하는 말 한번 녹음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어보게 되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설날에 온 가족이 모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대가족이 모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은 가족이 모이지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3대가 모이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 아들, 딸 세대, 더 나아가서 이제 손자, 손녀 세대가 3대나 4대가 모이게 되죠. 가족이 모일 때 어떤 대화를 나누시나요? 가족이 모일 때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때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얼굴을 또 붉히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족이 모여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을 주로 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가족이 모일 때 어떤 말을 주로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기 습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하기 습관을 배우고 익힌다고 한다면 가족이 모일 때 아주 유익하고 또 좋은 만남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베스트셀러 가운데 말의 트렌드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을 잘 연구해서 잘 요약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우리말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우리의 말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트렌드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MZ세대들은 우리말에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스타일의 말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을 줄여서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의 트렌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오해하거나 또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000년대 중반에 어느 잡지에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렸다고 합니다. 제목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애인과 헤어진 진짜 이유. 참 대단한 신문이죠. 내가 왜 애인과 헤어졌는지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힌 분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냉면을 먹으러 갔는데 여자친구가 비빔냉면을 비냉이라 말해서 헤어졌어요. 없어 보인다 할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빔냉면을 비냉으로까지 줄여서 말하는 사람과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이것도 헤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그냥 싫으면 싫은 거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남자친구의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좀 잘 이해가 가지 않죠. MZ세대를 바라보는 우리 올드 세대의 그 눈길이 참 그렇습니다. MZ세대가 말을 짧게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을 줄여서 말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스불제, 스스로 불러온 재앙, 쌤통이라 그런 말입니다. 또 싸강, 사이버 강의, 별다줄, 별걸 다 줄임, 그리고 또 버카, 이것도 말고도 굉장히 많은 말들이 줄여서 우리 사회에 지금 통용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MZ세대가 이렇게 말을 짧게 줄이기도 하고 다른 세대는 이해하기 힘든 신조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런 말을 통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또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다른 세대를 향하여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호소하고 또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MZ세대의 새로운 말들, 새로운 스타일을 바라보게 될 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까지 말을 줄여서 말하는 것이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바라보게 되면 그 이유가 보이고요. 그들의 생각이 보이고 또 그들의 독특한 문화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설날에도 우리 가족이 모일 때
새롭게 서로를 바라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서로를 잘 모릅니다. 가족이지만 서로 이야기를 잘 모르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왜 내게 이런 말을 했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들어보게 되면 서로를 이해하고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렇게 만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날, 이 가족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사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주 부유한 동네에 세워진 교회였고 아주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열정과 열심이 넘치는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못지않게 이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잘 전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그들이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였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일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한번 좀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세교가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가운데서 상황이 좋지를 못하죠.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이질 못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충분히 그 이유를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왜 모이지 못하였을까? 왜 새 교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인도하지 못했을까? 한번 그 이유를 솔직하게 따져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기 때문인 거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곰곰이 또 솔직하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복음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고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들은 복음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놀라운 복음을 들었지만은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것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인가요? 복음은 단지 천국에 들어갈 때 통연희와 같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아가고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음의 삶이고 또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고린도 교회가 복음 전도에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에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이 문제를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많이 나빠졌죠. 코로나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였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세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의 문제이죠. 개인이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역사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셋째, 세상에서의 전도의 문제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각 사람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또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세상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의 언어를 잘 구사하며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초래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 세 가지의 문제, 이 세 가지 차원의 문제를 또 수정하고 보완하게 된다면 다시 복음을 잘 보여주고 전하는 공동체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유창하게 말하는 교사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의 언어를 잘 구사하는, 복음을 잘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에서 전할 수 있는 성도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잘 알아야 되죠. 복음을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크신 은총을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키시 보호하시는 사실을 믿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음을 잘 모르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언어를 쓴 이 저자 제프 펜더스 벨트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신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만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린 또한 위선자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삶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위선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복음에 관해서만 압니다.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었다고 한다면, 복음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썼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으십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복음을 경험하고 정확하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흑암과 같은 그러한 시절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시기를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운 문제를 만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자신 있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새롭게 알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에게 어떻게 다가갔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걷지 못하는 그 인생, 아주 나면서도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내가 당신이 필요한 물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을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를 소개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 예수만이 당신의 삶을 새롭게 변할 수 있게 쓰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고 그에게 예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수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허울뿐인 부적이라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서 만난 그분을 향하여서 이 이름을 소개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어렸을 때 자기만 알지 않습니까? 장성한 어른이 되게 되면 남을 배려할 줄 알게 되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섬길 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복음을 알고 깨닫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고 주님을 알아가시길 바라고요.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뭘 알아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교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는데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요? 바울은 교회를 우리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남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얼굴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또 자라온 출신 배경도 다르지만은 신앙의 수준자마다 다르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피를 나는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또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이 서로 어떻게 섬기며 사랑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일부요 교회의 작은 지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그 몸을 이루는 작은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이죠. 또 우리는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게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저마다 떨어졌지만 자신의 기능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몸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영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또한 나보다 약한 지체를 도와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26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이라. 여러분, 주 안에서 한 몸이죠. 우리 각 사람은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가 함께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 기관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보게 되면 연약한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병에 걸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온 몸이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만약 수술을 받게 되면 온 몸이 함께 전신 마취하고 그 수술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몸 한 지체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우들 가운데 누가 어려움을 만나면 함께 수고하고 아파야 되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과 물질을 나누어야 됩니다. 약한 지체일수록 또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모습.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교회를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약한 지체를 어떻게 되었습니까? 특별히 더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약한 지체를 무시하였습니다. 우상 제물로 바친 고기, 초신자들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배려하고 존중하고 잘 설명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낮은 지식을 멸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이 잘하는 성령의 은사를 뽐내고 과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라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주신 것인데 자신을 뽐내는 그런 은사로 자랑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당부하신 은사는 무엇인가요? 사랑의 은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은사의 그 존귀함을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전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삶과 아름다운 행실로 아름다운 말씨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교회 건물로 보여주겠습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차림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서로 사는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부러워하게 되고
복음을 사모하고 동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고민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늘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말과 행실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눌 수 있을까? 이 문제로 밤을 새우면 참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철야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 복음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에서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런 특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알게 하신 주님의 뜻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혹시 우리 가정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 지혜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가 다니는 일터에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내 사랑하는 동료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주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친구가 지옥에 가는 것을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골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이금희 아나운서가 아침마당을 진행하였던 이금희 아나운서가 34년 동안 말하는 직업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를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금희 아나운서가 소개한 여러 가지 말하는 지혜, 말을 정말 잘하겠는데 여러 가지 참 좋은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을 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운전할 때 정말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길을 가야 때 내비게이션을 켜게 되면은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에는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걸 잘 들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그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을 하지 말고 입을 꽉 다물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미소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요? 하면서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면 그제서야 입을 열고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나의 말 한마디는 모르는 길에서 켜놓은 내비게이션과 같이 가치를 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또 그 얘기인가? 하면서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내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말 한마디는 모르는 길에서 켜놓은 내비게이션처럼 놀렁력을 발하게 되고 복음의 언어를 구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만날 때 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참 좋을 수 있을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게 될 때 우리의 복음의 언어가 날마다 업데이트되고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어로 배울 때 들은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 영어를 잘하는 것은 왕도가 있습니까? 날마다 사전을 열고 읽고 쓰고 사용하는 것이 왕도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언어도 그렇습니다. 복음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려면 왕도가 있을까요? 왕도가 따로 없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 복음의 언어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큰 왕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언어를 잘 구사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참 좋을지 가장 좋은 복음의 언어를 한번 생각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생각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교우들에게도 한번 의견을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습니까? 한번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혜를 구하게 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언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는 교회와 성도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흥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은 이 사실을 같은 직장 상사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상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군요. 내가 당신에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감사를 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이 물었습니다. 왜 그 사실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사실 내가 지금까지 복음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바로 당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직장 상사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따뜻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인 삶을 살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그 직장 상사를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자신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행복하게 사는 당신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리스도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에서야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미리 말했더라면 내가 좀 더 일찍 주님을 알았을 터인데 하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널드 히트니의 영적 훈련에 나오는 이야기의 한 토막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혹시 이 직장 상사처럼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엄청난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이 복음의 빚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 교회가 복음의 언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하고 살리는 감동적인 복음의 역사가 멀리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시작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